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과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쨌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가 시험해서 결국 그들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오늘날도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회에도 계속되고 또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시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을 중심으로 사단이 어떻게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지 살펴보고 또 그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그 비결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고 또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도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험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단은 오늘날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승리하는 방법들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여 시험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과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도 굉장히 몸이 힘들고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뭐였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능력, 신적 능력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결국 약한 이 배고픔의 본능을 느끼는 예수님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었던 식욕을, 그 본능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때 이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고픈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혹은 미국에서 사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난한 나라라든가 제3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배고픔 가지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식욕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도 성적인 욕망과 또 안정되고 또 안전한 그런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와 아름다움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이,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 사마리아가 북쪽 그 아람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먹지 않는 나귀 머리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5만 달러에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여기 조그마한 생수병 한 500ml 정도 되는데 비둘기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한 2,000불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먹을 게 없어지는, 비둘기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왕이 성을 순시하다가 한 여인의 탄식을 듣게 됐는데, 바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서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먼저 내 아이를 먹었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숨겨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그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왕이 듣고 옷을 찢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고귀한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먹을 게 없는, 정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우리는 본능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먹을 게 이제 문제가 없는 오늘날 이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쉽게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지위를 빼앗는지 모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의 남은 생애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씩 정말 저분은 신실한 사역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적인 욕망을 부채질당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 또 소셜미디어, 유튜브 할 것 없이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이 본능, 사실 이 성적인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죄에 빠진 이후에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면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불편해하고,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차는 내일 위에서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물고기가 물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서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을 사단이 공격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자극을 했고, 또 하와에게 사단이 처음에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미혹을 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가 뭐였죠? 먹음직스러웠다. 아마 그때 하와가 배가 고팠을 수도 있어요. 배불렀다고 한다면 그 유혹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배고픔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그 약함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해 보여도 이 육신의 욕망에 쉽게 지배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바로 그래서 그걸 자극을 해서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본능의 욕망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그 근본적인 욕망을 공격하는 사단에게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육의 욕망을 충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뿌리로 또 기초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 본능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는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유혹이 많은 청년 시절, 혈기왕성한 그 시대, 어떻게 그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그 주인 여자에게 유혹을 받죠. 나와 함께 자자. 만약에 그 유혹에 응했을 때 요셉은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기로 삼아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높이는 귀한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젊은 혈기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본능을 공격하는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령에 깊이 자리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 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있는 구절을 먼저 앞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온 천하 모든 나라를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시험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험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세 가지 시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본능에 대한 시험도 아니었고 또 물질에 대한 시험도 아니었고 사실은 만약 네가 나에게 절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로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주가 될 건데 그 십자가 거치지 않고 바로 너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을 받아 누리라라고 예수님을 충동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했다. 이 보암직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죠.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더 말하면 뭔가 좋은 걸 갖고 싶어하고 좋은 걸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유욕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새로운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고급 자동차.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하나의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필요를 넘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그것들을 무작정 가져야 되는 일종의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소유욕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데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싶은 욕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의 정욕은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올 때 이거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고 싶게 하고, 별로 필요 없는 건데도 자꾸만 그거 보면 저거 있으면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소유욕이죠. 이것도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절제라고 하는 것이 가미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안목의 정욕에 의해 중독될 수 있고, 끝없이 그 안목의 정욕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빼앗기고 신앙에서 탈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절대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몰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보화를 보고 탐내어 훔침으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이성, 별로 많지 않은 작은 성인데 그 성에서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나중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이 안타깝지만 돌에 맞아 죽고 가족들이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자, 안목의 정욕을 컨트롤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파괴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정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사단은 이 예수님을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목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10계명에서 2계명에서 얘기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물건을 갖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중요한 가치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런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옛날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미혹에서 자꾸만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약 45m, 건물 층수로 말하면 한 13층에서 15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실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해발 한 800m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기손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밑을 내다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로 높은 무서운 곳이었죠. 근데 사단은 그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네가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을 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예에 대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드디어 왔구나, 저런 능력의 기적의 메시아가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단번에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걸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단이 이것을 시험으로 알고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하고 또 시험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91편인데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수님의 그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여호와는 피난처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뒷부분에 가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입에 피 흘리고 머리에 뿔 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서 그런 쇼를 하라,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진짜 영적인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하와가 세 번째 유혹받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될 것을 이 마귀가 충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 인간들을 말 그대로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귀중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본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본능을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올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의 도성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여 나중에는 그가 들짐승처럼 궁에서 쫓겨나 고난을 겪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직업적인 성취, 경제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집이라든가 또 자동차, 명품 등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타인보다도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즘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으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이생의 자랑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지식과 학력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성취라든가 성공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면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그 포스팅할 때 있잖아요. 사진 올리고 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는 뭐 엄청 돈 모아가지고 좋은 여행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여행하는 거 올리고, 또 아주 비싼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거 사진 찍어 올리고, 아주 비싼 음식점 가가지고 먹는 거 올리고, 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이생의 자랑의 미혹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차별하여 탁월하다, 잘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생의 자랑거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소득의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도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이런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자선을 할 때 결국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티내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열심히 금식한다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신앙생활할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이생의 자랑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친 것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가난해도요? 남들보다 못생겨도요? 늙어도요? 못 배워도요? 아멘 소리가 갈수록 작아지네요.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면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만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저는 칭찬 안 해줍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꾸 칭찬해 주세요. 칭찬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역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의 세 가지 미혹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통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것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사실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올해 이제 부흥회 없습니다. 이것만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금요일 날, 또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한번 나오셔서, 강사가 누구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기회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권세와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